8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동대문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더불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범죄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모습인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도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한 후에 대략 80년간 비교적 평안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넘기심으로 그들을 징계를 하시는데요. 야빈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무단 정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숨막힐 정도로 압제하고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었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야빈의 압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출신이자 라피돗의 아내였던 드보라를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예언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드보라는 매우 분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비도함의 아들 바락에게 내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바락 장군이 동원해야 했었던 인력의 수를 알려주셨고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야빈의 군대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그리고 나면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빈 왕을 넘겨주시겠다고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락은 대답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의 반응은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함께 한다면 본인도 함께 하겠고,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군사 전략을 다 알려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겠으나 드보라의 동행이라는 조건은 필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락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질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락의 무엇이 조건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락의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수도 없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도 바락의 영적의 상태를 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군사 전략을 세세히 알려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갈 길을 내어주십니다. 다만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학의 성숙을 위한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락의 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울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로부터 아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면 돼. 그러면 너네는 승리한다? 라고 이렇게 친절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락은 내 눈앞에 있었던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내 눈앞에 있었던 사사인 드보라를 더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드보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세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바쁘고 눈꽃틀 새 없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일상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과 집중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눈앞에 가장 쉬운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락에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은 결국 조건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과 순종은 바락에게 약속되었었던 그 승리가 한 여인에게 넘어감으로써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었던 구원을 선사하십니다. 신명기 11장 8절,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작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잘 듣고 잘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당한 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를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 가운데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것들, 나의 마음과 경험에 의지하려 하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더욱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어서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는 부교역자와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아유치부,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유초등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비록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진행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하는 함께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고 하늘의 지혜 주시라고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